달란트 비유는 보통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선용해야 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이 읽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었고 또 가르쳤던 그런 비유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달란트 비유의 본래의 메시지는 그것보다는 인생은 누구나 다 마지막 때를 맞게 되고 또 그 때가 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가 이럴 때 항상 주 앞에 뭔가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런 결산할 수 있는 삶을 그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고유한 목적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렇게 종말과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 강화 가운데에 들어있는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면은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와서 감난산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감난산 중턱 정도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은 숨을 한번 내쉬면서 조금 쉬는 그런 타임을 가지면서 동시에 성전의 그 지붕이 태양에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예수님께도 한 분 이렇게 성전 지붕을 보시고 감탄의 말씀을 해주기를 은근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고 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어떠하게 될 것인지 또 그에 관한 징조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데 오늘 읽은 이 비유는 바로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이 세상과 또 이 인생에게 있어서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게 마련이고 또 그때가 되면은 모든 인생은 주인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될 것이므로 그 결산에 앞서서 항상 심판에 대비하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전체 본문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가게 되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떠난 뒤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이윤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서 보관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결산하였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 앞에 나와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내어놓았습니다. 주인이여, 주인이 나를 어여삐 여겨서 큰 거금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고 또 감사하게도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은 이 종들의 말을 듣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두었던 한 종에게는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칭하면서 다른 종들에게 이 무익한 종을 즉시 데려가서 어두운 데에 내어 쫓고 슬피 울고 이를 갈게 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일찍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영문학자요, 또 평신도 신학자라고 칭함을 받는 C.S. 루이스라는 20세기의 위대한 학자는 인생에게 있어서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영광이 무엇이죠?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광채, 광휘, 명성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영광스럽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의 탁월한 점이 부각이 되어져서 알려져서 나의 뛰어난 덕목이 알려져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연말이 되면은 각종 시상식 또 영화제가 개최가 되지요.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의 내노라 하는 배우들이, 유명 인사들이 시상식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보통 나타날 때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그런 의상을 차기하고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배우들은 그 연말에 추운 일기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드러나고 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그런 얇은 드레스를 입고 시상식에 나타납니다. 왜지요? 이 배우들에게는 나는 스타야. 나는 스타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달리 빛이 나야 돼. 다른 사람들이 나의 두드러진 모습과 빛나는 모습을 보게 해야 돼 하는 의식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탁월한 미모와 모습과 의상을 보고 나를 인정하고 내게 갈채를 보내도록 해야 해 하는 의식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C.S. 루이스는 영광에 대한 이 사회의 이러한 인식 생각하면서 과연 이러한 영광의 인식과 개념이 기독교적일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고전들에서는 과연 영광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중세의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또 밀턴 등의 많은 글들을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이들의 글에도 영광에 대한 인식은 이 세상의 현재의 우리가 갖는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드러짐, 빛남, 광희, 영예. 그래서 루이스는 이들의 이러한 이해가 과연 성경에 기반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영광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부분들을 다양하게 살피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도 그들과 같이 영광을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랍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C.S. 루이스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한 가지 점에서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알아주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달랐습니다. 알아주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참된 영광이란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주고 하나님이 그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에 대한 이런 해석의 근거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찾아내었습니다. 종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산하는 날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듯이 인생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주인 앞에 다시 서게 될 때에 그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도다 무게야 라고 칭찬받고 칭함을 받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다. 이렇게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을 지나고 또 부모님에서 자랄 때에 다 경험한 바가 있지만은 자녀들은 보통 부모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자기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자녀들은 정말 당당해집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믿어하지 않고 늘 노심초사 조바심을 갖는다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은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지요. 자신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지요. 아니, 그보다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자신의 이 마지막 날에 자신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수고했다, 잘하였다, 아무개야라고 칭함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으쓱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약학자 중에서 벤 블랙겔이라는 이 바울 서신을 전문으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 서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논문에 쓴 바가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논문을 많이 냈는데, 그들의 논문에서 밝혀놓지 못한, 강조하지 못한 점을 이 사람은 찾아내어서 이 논문에서 두드러지게 부각을 시켰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독특성은 바로 불멸성에 있다. 불멸성. 이렇게 논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가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두 구절을 합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고 사멸하게 되었고, 그래서 영원히 불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그 첫 인간의 후예들은 모두 죄의 지배 아래 놓여되고 그 결과로 사멸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고 다 쇠하고 사라지고 사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사멸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자리에서 1000년 이상 그대로 우뚝 서 존재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대가 주위 대제국의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여서 주위 강국의 속국이 되어져서 계속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만은 그대로 건재해 내려왔습니다. 제국의 부침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배하는 제국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그곳에 그대로 건재해 내려왔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도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후 70년경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2000년이 지난 현재 이곳에 오늘도 가보면은 단지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우는 서쪽 성벽의 일부만 남아서 덩그러니 서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어디 성전만 그렇습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융성하고 찬란하게 빛났던 문명도 오랫동안 세상을 호령해 오고 지배했던 대제국들도
모두 쇠락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가까이는 19세기 세계 5대륙의 20%의 땅을 식민지로 만들고 통치해왔던 대영 제국도,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려져 왔던 대영 제국도 20세기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힘이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종교개혁지, 또 선교도 유적지, 장로교 유적지를 돌아보고 왔는데요.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그리고 북쪽의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류 조그만 시티, 대학 도시 방문하면서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중세로 들어와 있는 그 고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그래서 이들이 이루어왔던 이 제국의 문명이 어떠했는지 압도되는 그 건물과 고풍스러움에 그들의 문명과 그들의 강성함, 역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요, 건물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왕국은 쇠하고 힘은 점점 빠져버리고 국력은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어 있지요. 70년 이상 그 패권은 지속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의 이 패권이 영원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위 임금 국가들을 윽박지르고 압력하면서 괴롭히고 자국이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형님 국가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존경과 경외심을 잃어버린 나라가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나 문명, 대제국들만 그렇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부 예배에는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젊은 여러분 20대, 10대의 학창시절에 오늘처럼 자신이 이렇게 피부에 탄력이 조금 잃어가고 머리가 새하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목에 주름살이 생기게 될 줄 학창시절에 생각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오늘 이 용인은 처음 와봤는데 타고 이렇게 쭉 빠져내려오는데 하늘이 정말 맑고 나무들이 많고 공기가 쨍하니 맑은 그 길을 이렇게 탁 빠져나오는데 묘하게도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잠자리채를 들고 동네에서 잠자리를 잡겠다고 친구들과 막 뛰어다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등교하면서 길거리에 널려있던 똥을 밟지, 소똥 말똥을 밟지 않으려고 외다리를 하면서 깡총깡총 뛰면서 그렇게 학교를 등교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늘처럼 제 자신이 주름살이 지고 목에 주름이 생기고 은퇴하게 될 줄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을 상상해 본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젊은 시절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사업체를 시작하게 될 때에 그 누가 자신이 은퇴하게 될 날이 올 것을 생각해 본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승진도 하고 사업체가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경영하는 위치에 오르고 집도 장만하고 명예도 얻게 되었을 때에 그 누가 자신이 그 자리를 내려오고 뒷사람에게 물려주고 은퇴하게 될 걸 생각해 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사업체도 일구어왔던 사업체도 뒷사람에게 신속하게 물려주고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다반사의 인생사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진짜 귀력이 쇠하여서 생각과는 달리 몸이 너는 이제 나이 들었어 라고 말해 주는 것을 실제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2주간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2주 동안 내내 시차로 고생을 했습니다. 내내 시차로 고생했어요. 돌아온 지 1주간이 되었는데 돌아와서도 내내 시차 극복이 안 됩니다. 12시, 1시 되면 깨어서 잠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과 이렇게 목이 쉬어 있는 것도 일주일 동안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나이가 이제는 몸이 나이를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는 없는 듯합니다. 귀력 쇠하고 힘, 지위, 명예 쇠하고 바래고 마침내 사라집니다. 허무하지요? 제국과 문명과 그리고 우리 인생,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처럼 때가 되면 끝나고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걸머쥐고 싶어하는 권력, 부, 명예 차지하고 누리면은 빛은 납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옛말에도 1000년 전에 중국에서 나온 말이죠.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권세는 10년 이상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광, 세상의 명예와 영광 잡아보면은, 이르러 보면은, 앉아보면은 빛은 나지요. 신속하게 그 빛은 바래고 맙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참된 영광이 뭔지 조금 맛을 본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누려보았고
깨닫고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아직도 이 세상의 헛된 영광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거 절제하고 끊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한심하지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갈수록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것임을 깨닫고 깨닫는 대로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사람이 60이 넘으면요,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또 자신도 스스로 내가 언제라도 죽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지난 금요일, 수요일 문상을 다녀오고 금요일 새벽에 발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신학대학원의 전임 원장이셨고 신약학을 가르쳤던 이승미 교수님이 83세 일기로 지난 수요일 날 소천을 했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샤워하러 들어가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고통 없이 가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문상하러 가서 사모님 영증사진 교수님, 이 교수님 사진이 너무나 젊습니다. 영증사진 준비할 게 없어.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저 사진이 어때가 하나 해가지고 빨리 해서 사진관에 맡겨서 갖다 놨습니다. 영정사진 준비할 시간 없은 거죠.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생이 누려왔고 지내왔던 것 결코 걸머지고 갈 수 없습니다. 걸머져도 사라지는 것이고 걸머진다고 누리려고 발버둥치도 자기 뜻대로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손에 놓아야 돼. 자이든 타이든.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만약 부름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5 미련한 처녀처럼 신랑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이 비유 바로 앞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상상하고 싶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늘 종말을 의식하면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의식하면서 suddenly and unexpectedly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준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막을 맞는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야 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된다면 이것처럼 광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영광이지요. 그럼 이 땅의 좋은 것들, 명예로운 것들, 화려한 것들, 높은 자리, 권력 차지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질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불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영혼과 이 순간의 찰나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의식을 갖고 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되지 아니하고 누리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고 오해를 받고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참여하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매듭하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했던 이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매듭하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화면에 떴는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그 날을 기대하고 앙망하면서 보이지 않는 이 잠깐 찰나와 같은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아니하면서 때로는 이 찰나의 순간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있지만 그것은 경한 것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해서는 경한 것으로 여기면서 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불언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이 기억해서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되도록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간절하게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시다.